요한계시록 우리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7장 전체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길 수가 있고 조금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아주 쉽게 설명하는 스타일이니까 조금만 여러분이 따라오시면은 오늘 7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좋아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마음을 가져야 될 것,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도 이게 왜 이렇지? 이 궁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관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오늘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벌써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은 이게 말짱 헛것이 됩니다. 이 7장의 말씀이 어떤 이야기일까? 오늘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니 이마에 인을 받는다 그러는데 과연 인 받는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인지, 그죠? 뭔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다는데 그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따라오시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가져야만이 이 본문이 해석되어질 때에 그 알고 싶은 깊이가 은혜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죠? 이때까지 그냥 왔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바짝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7장 1절이죠. 이래 시작하죠. 이 일 후에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내가 뭔가를 봤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일 후에 어떤 일이죠? 앞에서, 그죠? 6장의 이야기는
드디어 7인을 개봉하는 것이었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질자가 되어서 하나하나 이제 인을 개봉해서 결국 6째 인까지 이렇게 인을 개봉합니다. 그 이야기가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환상을 봅니다. 인을 띠며 6개 인을 띄어진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끝나고 또 다른 환상을 봤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계시록을 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록의 사건들은 시간적,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6장의 일이 일어나고 7장의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면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드라마의 전개상 6장이 먼저 나오고 7장이 나오고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이 지금 한창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옛날로 돌아가는 화면이 나올 때가 있죠. 이해가시죠? 지금 현실에서는 주인공하고 상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의 머릿속에는 옛날로 돌아가서 드라마 하면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대화를 설명해 주려고 그러죠. 계시록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6장과 7장은 요한이 본 계시의 순서대로 한다면 6장을 보고 7장을 봤지만, 역사적 시간적 순서로 한다면 지금 6장을 하고 그 다음에 7장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6장을 하는 가운데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7장의 이야기를,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절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읽읍시다. 1절만 읽읍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의 환상을 보는데 이 온 땅, 지구 땅의 네 모퉁이, 지구의 끝 도움죠. 네 모퉁이에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뭐를 잡고 있죠? 바람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바람이 이 땅에 불지 못하도록, 바다와 땅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게 바람 잡는 천사,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 잡은 천사. 그러면 이 바람 잡고 있는 천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선지서에서 다 이야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워낙 성경을 잘 안 보니까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이 어릴 때부터 구약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던 유대인들은 이 바람 잡는 천사 그러면은 머리에 딱 떠오릅니다. 스가랴서 6장에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6장 뜹니다. 아주 좋죠. 자, 우리 1절, 5절까지 여러분이 같이 전체 읽어보세요. 자, 좀 시작. 아랑쥐고 건강한 말들이 메인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자, 봐요. 요거 그대로 떼어놓으세요. 이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들이 나와요. 말들이 4마리가 나와요. 여기는 보니까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뭐 어룽지고 그런 말. 말 4마리가 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 안 나면 화내볼 거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말 4마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난주에 7인을 띌 때에 첫째 6장 첫째 인을 띌 때에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띄면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 말 4마리 그 말 4마리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뭐
조금 뭐 어룽진 말과 청황색 말이 틀리다 하는데 순서가 틀리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심판을 이야기하는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는 구절인데 맞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인을 띌 때에도 심판이 나오죠. 전쟁, 기근, 흉년, 죽음 이런 심판이 그 땅에 쏟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이 뭐냐 하니까 천사가 5절에 대답해 이 말들이 뭐라고요? 하늘에 내 바람이라 그랬죠. 자, 이제 지우시고 오늘 계시록 7장에 보니까 바람을 잡는 천사가 있죠. 몇 명이죠? 네 바람입니다. 네 바람.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 그 바람은 무엇입니까? 네 마리. 우와, 똑똑하십니다. 이건 보통 좋은 초등학교 나와가는 잘 모릅니다. 진짜 국립초등학교 나온 겁니다. 이게 네 말입니다. 네 말. 바람. 이게 떨어지면은 이 바람이 지금 네 사방에 있는 네 말, 심판, 기근과 전쟁과 흉년과 질병, 죽음의 심판이 이 세상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잡고 있으라 그러죠. 3절. 이르되 우리가 잡고 있으라 그러죠. 그죠? 붙잡고 1절에 붙잡고 있는데 언제까지 붙잡고 있으라 그러죠?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되죠. 그죠? 감이 잡히죠?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잡아라? 놓지 마라. 언제까지 놓지 마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그 바람을 놓지 마라. 그러니까 6장에 보면 첫째 인을 띄고 둘째 인을 띄고 셋째 인을 띄고 넷째 인을 띄고 심판이 임하고 언제 지금 임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잡고 있으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자의 이마에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그거 잡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문제. 그러면 지금 6장에 나오는 인을 띄는 재앙이 먼저인가요? 7장에서 잡고 있는 게 먼저인가요? 그렇죠. 역사적으로는 잡고 있는 게 먼저입니다. 잡고 있는 게 먼저고 이걸 띄면은 놓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기근과 흉년과 죽음과 전쟁의 심판이 임하는데 이 심판 6장에서 인을 떼는 심판이 읽기 전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왜 보여주는가? 왜 갑자기 심판 다 막 하고 또 심판 전의 상황과 환상으로 보여주는가? 그런 이유가 6장 17절 때문입니다. 6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엄청난 심판과 재앙과 죽음과 전쟁의 그 끔찍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질 때에 누가 그곳에서 그걸 견디겠느냐? 누가 그곳에 서겠느냐? 누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겠는가? 누가 기근과 그 흉년과 죽음의 심판에서 견딜 수 있느냐? 누가 이기느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선다고요 그러면? 입맞은 자들은 능히 선다 이 말입니다. 그 심판이 이기 전에 하나님이 재앙을 붙들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치고 난 다음에 그걸 팍 놓아서 이 땅에 심판하는데 입맞은 사람들은 그 심판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입맞은 사람들이 몇 명이죠? 14만 4천이다. 우리가 6장에 말할 때 막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고 그런 곳에서 누가 살아나리요?
하나님이 입맞은 사람,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능히 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입맞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요한계시록 이런 입맞았다, 14만 4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14만 4천,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신천지는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하나 둘 셋 시알리가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게 14만 4천이 다 차간다, 내보고 빨리 들어오라 그러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해야 돼. 14만 4천이 다 차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한테도 전도한다고 전화가 와요, 신천지 그분이. 그래서 집사님은 14만 4천에 들었습니까? 물으니까 나는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자리 하나 빼앗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이마 한번 까보소, 입맞은 도장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아이고 그건 마음으로 맞는 거죠 이러더라고. 아니 도장은 마음으로 맞고 숫자는 문자로 해석하나요? 한 문장 안에 어떤 거는 문자로 해석하고 어떤 거는 상징으로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네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숫자라면 이마에 도장 맞는 것도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14만 4천이 문자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카운팅이라면 지금 구원받는 사람들 이마에도 벌겋게 도장 찍히 있어야 됩니다. 한번 까보소 찍히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요거는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요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게 이단들이 하는 가장 정연적인 모습입니다. 14만 4천이나 머리에 입 맞는다는 자체는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도장 찍는다, 입 맞는다. 우리는 입 맞는다는 말이,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 확 와닿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장을 찍는다는 건요, 이거 유대인들은 주로 하는 그 사업이 뭐죠? 아니 지금 유대인들은 은행 금융은 많이 하지만 당시 이때에 당시 유대인들의 본질은 유목민들입니다.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웁니다. 지금도 그들은 특별히 유다민족, 유다는 내굽 광야 밑쪽을 유다라 그럽니다. 유다민족은 위에 갈릴리 지방과 달라요. 유다민족은 거의 대부분 목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목축을 할 때요, 우리 집에 양 있는 거 20마리, 여러분 집에 20마리, 이래가지고 각 집마다 20마리씩 키우고 이러지 않습니다. 한목에 키웁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울타리 하나 쫙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니 거 내 거 다 키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목자가 거기 지키고 있고요. 이해 가시죠? 양 풀목으로 가자 하면 그 동네 양들을 다 데리고 그렇게 동네 양들이 한목에 양을 칩니다. 그럼 네 양 내 양 헷갈리면 왜 합니까? 그래도 도장 찍습니다. 저는 김, 그러니까 K, 이래가 또 K 다 내 끼입니다. 그죠? 그 자기 이니셜, 문장을 찍어서 내 거에 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장하면 뭐 잘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도장 찍는다 그러면요, 대반합니다.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구나 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할 거야. 근데 그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들은 내가 딱 도장을 찍을 거야. 내 거는 내가 내 거라고 이야기할 거야. 내가 도장 찍은 것은 내가 보호한다는 겁니다. 내 양은 내가 책임져. 그래서 도장을 인을 친다는 이야기는 내 거라는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거니까 내가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심판으로 멸망받고 그 하늘이 말리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그 재앙에서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게 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은, 계시록의 그 큰 용 바벨론의 대부분의 세상은 로마 핍박자를 말합니다. 세상은
하늘이 뚫뚫 말릴 때에 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받는 그 14만 4천은 누구냐? 이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 알죠? 구약의 12, 신약의 12,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많다, 1000 곱하면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해가시죠? 9절 한번 봅시다. 좀 이따 9절 설명하겠지만 다시 한번 더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누구죠? 이게 몇 명이죠? 이게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4절에서는 14만 4천 이렇게 말하지만 9절에 넘으면 이 사람들을 표현할 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늘에서, 하늘의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큰 무리가 다 이 14만 4천에 속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갔어. 자, 그럼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요 질문은 꼭 이해하셔서 맞춰야 되는데 또 이해 못 하신 분이 있어 지금. 그럼 여러분, 이 땅에 기근과 전쟁과 죽음과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고 산들이 옮겨지고, 이게 1에서 6번째 인이 떨어질 때 나타난 재앙들이었거든요. 이런 재앙이 이 땅에 막 쏟아질 때에 나는,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 앞에 휴거한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 그 고난을 다 받고 바라본다. 뭘까요? 1번,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는 너 밟을 때 벌벌 올라가 본다. 자, 1번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올라갈지라. 올라가세요, 그럼 여러분들. 자, 남는다. 우리 남아서 그 고난, 그 별들이 떨어지고 멸망당할 때 그 고통도 우리도 당한다. 아멘. 안 당할래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재앙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제 멸망해요. 지구가 폭발해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공중 들림받아 휴거하게 될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럴 바에는 이마에 도장 왜 찍어요? 올라가 보는데 도장 말고 쭉 올라갑니까?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구별한다는 겁니다. 왜 찍어요? 찍고 여기 놔둘라고 찍는 거예요. 들고 가려면 안 찍고 그냥 끌고 가려고 한다니까. 안 찍히고 올라갈래요? 찍히가 여기 있을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휴거는 없습니다. 자꾸 영화 보지 마세요. 자꾸 만화 자꾸 보고 하니까 휴거라고 자꾸 하지. 휴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받았던 십자가의 고난 고스란히 받아야 됩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울고 주님 부르짖고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고난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지금 사자굴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밤에 가로등으로 불 밝히고 온몸이 불태워 죽임을 당했다고요. 이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죽임을 당하는데 여러분들은 뺀지라에 하늘에 올라갈래요? 우리도 고스란히 남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모든 고난을 다 겪게 될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다는 카타콤에서 평생을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 무덤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너희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너희들이 승리할 거야. 너희들은 망하지 않아. 사탄이 네 육신은 갈기에 찢을 수 있지만 너의 믿음과 너의 영혼은 끝내 보호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5절부터, 잠깐 그것만 봅시다. 5절부터 보면 그 유다 지파 중에 12,000, 루벤 지파 중에 12,000, 갓 지파 중에 12,000, 아셀 12,000 쫙 계수합니다. 백성들을 12,000, 12,000 쫙 이렇게 계수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숫자를 쫙 세는 것은 어느 책에 나온다고요? 와, 똑똑하시네. 새벽기도 나오신 분 같네.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서 백성의 숫자를 셉니다. 혹시 여러분 새벽기도 설교 기억하십니까? 큐티 기억하십니까? 민수기에서 백성의 숫자를 세알리 때문에 60만 명이 나오는데 그 숫자를 세알리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몇 살 이상? 20살 이상들, 남자들만 세알렸습니다. 왜 세알렸어요? 전쟁입니다, 전쟁. 광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싸워서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하는 인원을 계속합니다. 군사들. 똑같습니다. 12,000, 12,000 계수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러나 너는 피 흘리기까지 이 땅에서 싸워야 해. 우리는 싸우는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유람선을 타고 지중해를 관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투함을 타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는 용사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안일하게 말세가 오면 내 혼자 구름 타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혼자 똑 떨어져 가지고 죽을 고생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로 믿음에서 낙오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할 겁니다. 매일매일 싸울 것입니다. 그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용사가 될 것입니다. 9절 다시 해봅시다.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자 봐요. 일로 한번 봅시다. 이 계시록은요, 한편의 드라마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앵글이 지금 어디를 비추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카메라가 이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끝까지 싸워야 될 군사들 14만 4천 명이 계수되고 있는 이 땅의 모습, 이제 곧 임박하면 전쟁이 임하고 기근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이 땅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요, 고난입니다. 고난. 이 땅은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그 모습들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만 보면요, 절망이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가 9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어디를 비춰주냐면 하늘나라를 비춰줍니다. 그죠? 그 9절부터는 카메라 앵글이 하늘나라로 바뀌었다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는 고난받고 이 땅에는 고통당하며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어주니까 거기는 보니까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큰 무리가 보여집니다. 그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입고 있는 옷은 흰옷을 입고 손에는요, 흰옷 입고 종려가지 들었다. 한마디로 이건 뭐라 할까요? 흰옷 입고 종려가지 들면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 흰옷도 그렇고 종려도 승리를 축하할 때 종려가지를 흔듭니다. 봐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요한을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려고 얼마나 멋지는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현실은 이 땅에서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만 너의 장래, 너의 미래, 너의 결국은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승리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우리에게는 미래, 현재, 과거가 있지만 우리는 현재에서 미래를 볼 수도 없고 상상도 안 가지만 공중에 계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가 한 점이라니까, 한 점. 지금 나의 현실은 카타콤에서 고난받고 원형경기장에서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죽음의 고난을 싸우고 있지만 내일의 미래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니까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찬송 부르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지금 나는 안 보이잖아. 나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너의 지금의 모습은 이 땅의 모습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여기서 흰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단다. 그 소식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 나의 장차, 내가 걸럭 하나님의 나라,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 현실을 찬송하며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판판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지는 것 없고 그저 하루에도 몇 번씩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되나.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할 때가 많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봐도 목사가 뭐 저렇노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딸이 자꾸 내보고 그래요. 김종호는 온유하고 하는데 나는 안 온유하나. 막 화만 내면 내 앞에 저 김종호는 온유하고 자꾸 환장하겠네. 설교 한번 잘못해가 내가 막 계속 지금 1년째 당하고 있어요. 근데 내 모습은 그렇다고. 나도 온유하고 싶다고요. 나도. 그런데 내가 판판이 무너져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질 때마다 난 인간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나의 내일의 미래를 봤다고요.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양 어린 양 아버지께 있도다 찬송하고 있는 승리한 나의 모습을 본다고요. 그러면서 내보고 위로한다고요. 너 지금 네 무너지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하지 마라. 너의 미래는 내가 보니까 너 이렇더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초대교회 고난받는 성도들이 위로와 힘과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들이 찬양하는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10절 큰 소리로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몰라요. 구원하심이 구원받을 줄 꿈에도 몰랐잖아요. 그냥 죽는 줄 알았잖아요. 여기 현실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캄캄함이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늘나라에서 승리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그와 하나님에게 있도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찬양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만 부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타협하면은 나 예수 몰라 한 번만 그렇게 눈 감으면 죽임 당하지 않습니다. 붙잡혀가지 않습니다. 나 예수 그런 사람 몰라 한 번만 그렇게 말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80세 폴리가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내 너 살려주겠다. 총독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거 고백하잖아요. 80평생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부인하겠느냐. 그리고는 순교한다고요.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붙든 자들만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이 찬송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격하며 감동하며 그 노래 그 찬양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감격의 찬송이 여러분들에게도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면 그 하늘의 이 놀라운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죠? 그들이 고난받으면서 하늘의 나라를 확실하게 믿었을까? 고난받을 때 막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늘 나라가 있다. 이 놀라운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었을까? 믿었겠지 뭐. 믿었겠죠? 믿었다 할수 빨리. 믿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장례식에서 설교하면서 들었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얼마 지났는데 우리 어머니 내한테 어느 날 찬송 부르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 그때 그 찬송 부르더라.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밝은 빛 내 눈에 희미하네. 그런 찬송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야야 이 찬송 참 맞대. 맞지요. 찬송이 틀린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아니다 정말 맞다. 뭐가 맞는데? 내 눈에 희미하대.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 눈에 천국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내 눈에 환하겠네. 내 눈에 확실하게 해야지. 희미하다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다 자주 희미해진다.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까? 자주 희미해진다. 근데 희미하지만 나는 그거 믿는다. 희미하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소망한다. 희미한 거 붙들고 나는 간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내가 믿고 나간다. 그게 믿음이죠. 아멘이죠. 여기 초대교회 중교하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천국 믿죠. 그러나 가끔 희미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훗날에 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가슴 벅찬 찬송을 부르는 거죠. 맞았구나. 내가 이 생을 살면서 믿음 지켰던 게 그게 헛된 게 아니었구나. 내가 희미하지만 그거 붙들었던 게 정말로 확실하구나. 그래서 감격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눈물 나는 감동의 찬송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보다 너무 멋진 나라가, 이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구나. 그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희미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안 보입니다. 자꾸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희미한 거 붙들고 사십시오. 그래야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생각보다 더 나을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자꾸 확실한 거 보여달라 그러는데, 확실한 거 보여달라는 이야기는 시험 칠 때 답안지 보여주십시오, 이 말 똑같습니다. 선생님 답안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시험 잘 치겠습니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답안지 안 보여줍니다. 선생님 앞에 가면 답안지 보여줄 거예요. 그때 내가 맞았구나. 그때 깜짝깜짝 놀라잖아. 내가 맞췄네. 얼마나 기뻐요. 답안지 보고 맞췄으면 그게 뭐 기쁠 게 뭐 있어. 희미한 게 맞췄을 때 그게 기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9절부터 나오는 이 감격과 찬송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놀라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 믿음 붙들고 희미하지만 그 신앙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럭저럭 타협하고 그럭저럭 적응하고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죽은 사람들이 이 찬송 부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감격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놀라운 찬송을 부를 겁니다. 자,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근데 그런 하늘에서 흰옷 입은 종려나무 가지 든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군 줄 아니?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아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잖아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하시죠. 장로님이 하시겠지요.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그 장로님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나요?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 흰 옷 입고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죠. 큰 환난, 그 엄청난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던 그 승리자들이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지금 환난을 당해요. 휴고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환난을 당한다고요.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긴 자들이 허다한 무리가 돼서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승리의 찬송을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서의 구조입니다. 이 땅을 비추어 주던 카메라 앵글. 이 땅을 비추었다면 이 땅은 전투하고 싸우고 고난받는 그런 땅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비춰주죠. 영광의 승리자의 찬송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의 고난 속에서 그 하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기라, 승리해라, 너 이길 수 있어. 그렇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싸움을 싸우고 계시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잖아요. 이렇게 카타콤에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사자굴에 끌려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믿음 지키려는 몸부림치는 싸움이 얼마나 피 흘리는 싸움을 싸우고 계시나요? 잘하고 계십니다. 잘 싸우고 계십니다. 그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냐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잘 싸우고 계신다고요. 능히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만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에 있는가? 먼저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씻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이게 기쁨이죠. 이게 우리의 기쁨이죠.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 이게 이제 표현이, 문학적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신방을 차린다, 이런 뜻입니다. 신방을 차려서 하나님이 내보고 우리 신부잖아요. 신부, 내하고 방 하나 안 들어가 내보고 들어오라. 그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세요. 을라리 하나님하고 둘이 신방을 차리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나요? 그게 기쁨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죠? 내가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낮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배가 힘들고 지겨우신 분들은 지옥으로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가 지옥을 맛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적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즐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천국 가서 지옥 맛보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게 천국이죠.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그 어디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우리 생애 마친 날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러나 이 생에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누가 천국을 맛볼 수 있나요? 싸우는 자만이 맛볼 수 있습니다. 이긴 자만이 맛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하루 싸워서 이긴 자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천국을 맛볼 것이지만, 오늘 싸움을 실패하고 도망하고 타협하면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 지긋지긋한 시간이 될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기십시오. 그러면 저 하늘에도 가서 맛보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 네, 그래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보면서 지금도 내가 뭐 줄인 것도 아니고 목마름 당하는 것도 아닌데 뭐 천국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말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선는 구절인데, 이사야서 4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늘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올 거야. 그러면 그 땅에서는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샘물로 인도한다. 그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지금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우리 이곳은 줄이고 목마른 땅입니다. 우리는 결핍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는 줄임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셔서 줄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할 것이다. 거기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렇게 말하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줄이고 목마른 이 땅에서 줄임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줄임과 목마름이 없는 해가를 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는 언제나 줄임과 목마름의 땅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줄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돼 인도할 때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이 내 삶의 목자가 돼 나를 인도할 때에 우리가 천국의 기쁨들을 조금씩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 가서 누리는 줄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고소영을 아십니까? 고소영 씨 몰라요? 고소영 세대 아닌가? 아주 예쁜 영화배우 고소영 알죠? 그죠? 고난이 있습니다. 소망을 보십시오. 영, 그럴 때 이 땅에서 영광과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는 고소영이다. 기가 막히죠?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내가 들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죄송하죠. 내게 나온 거예요. 한번 듣긴 들었는데 내가 까먹었어요. 누군지는. 그렇습니다. 이 땅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받는 이 땅 속에서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영광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계시록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겠죠. 그런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힘내라, 용기를 내라,
너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고 망하지 않는다. 사탄이 너의 육신은 찢어서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너의 믿음과 영혼은 절대로 건들 수 없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영광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오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그런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각 처에서 성도들 각 그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곤란함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나를 구원하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광경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고난을 이기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